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1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할 때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보시고요. 저를 하여튼 어디 내가 구멍나나 저 양반이 구멍나나 나를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많이 보고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서가 달라지고요.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초 내가 내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빚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소위 MK, PK들이 많습니다. PK 목사 자식입니다. 페스토럴 키즈라고 그러죠. 목사 자식들이 주로 신학교에 와요.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식들이 신학교에 온다고요. 한 50% 이상이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목사 자식이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의 자식들이 신학교에 올까요?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환경, 그런 말,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뭘 많이 듣고 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죠. 선생 자식들이 주로 선생님 되는 거 아시죠? 의사 자식들이 주로 의사가 되고요. 부모가 사업을 하면 자식들도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을 좀 알아보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을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노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느냐 보면 그 사람 대략 보여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대물림에 대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자식들은 누구를 닮든가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을 이렇게 쭉 모니터해 보면 틀림없이 그 자식이에요. 부모도 비슷해요. 그 자식들 볼 필요도 없어요. 부모들을 만나보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치원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장면들을 한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노나 하고 봤더니 장난감 가지고 서로 때려가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놀더래요. 보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고 들은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발견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주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보는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원죄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의 누구죠? 삼손과 델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미모에 쏙 빠진 겁니다. 그 몸매에. 그래서 사사의 신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엉뚱한 데다 쏟아버려요. 정욕에다 쏟아버려요. 결국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짐승처럼 물매를 돌리죠. 다윗은 언제 죄를 범합니까? 옥상에서 저녁에 뭘 보죠? 홀랑 벗고 목욕하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뭘 보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딱 심어놓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측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에게는 본능적으로 봐요. 옆에 집 흰둥이 부르면 오거든요. 불러도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면 우리 얼굴 보고 오든가요? 손 보고 오든가요? 손 보고 옵니다. 개를 불러내려면 무슨 바스락거리는 봉지 하나 갖고 가면 틀림없이 옵니다. 와서 뭘 봐요? 내 얼굴 보고 눈 마주칩니까? 안 그래요. 짐승의 관심은 오직 본능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이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짐승은. 그러니까 그 본능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거예요.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잖아요. 본능대로만 움직이니까, 먹을 것만 보고 움직이니까 덫에 잡히고 올가미에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낚시를 들이우면 물고기가 거기에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예측하면 그건 물겠어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안목이 짐승에게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있어요. 보이는 저 피사체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예측해요. 지금 차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두리번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하면 안 건너가요. 그러나 짐승은 건너가 버려요. 그러다가 로드킬 당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인간과 짐승은.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사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불신자들은 뭔만 봐요,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환경, 물리적인 가치.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관점이 있다면 이것 좀 관점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됐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이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가치를 바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만 보는 거예요. 실체만 봐요. 그 이면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잘 돼서 성공한 그 순간이 실패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못 봐요. 오늘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조금 괜찮게 상황이 돌아간다 그러면 수지 맞았다 그래요. 잘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잘 된 것이 결국 망하는 것인 줄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주 힘들고 고생한다고 절망을 봐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 그 이면에 놀라운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사건만 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절망만 보지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에요. 관점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뿌옇게 보이거든요. 지금 안경을 바꿨더니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안경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걸 영적인 안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얘기해요.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 세계를 보는 거란 말이죠. 이건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쁘게 화장하고 잘 배우고 나왔는데 저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저 사람의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가 뭘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이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뭐 젠틀한데, 아이고 착한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관계해보고 몇 마디 나눠보고 같이 이렇게 좀 섞어보면 그 사람의 소위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영역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안목이란 말이에요. 감춰진 영역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 수도 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실패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다. 오늘 안 됐어.
그렇지만 그 이면에 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성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믿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조금 뭔가 뻑뻑하게 돌아가고 뭔가 잘못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물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요? 관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주제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관점이 다르죠. 겉사람이 낡아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 늙어지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뭘 봐요?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같은 안목이에요.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안 됐어.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됐어. 뜻대로 됐어.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잘 나간다고 뻐기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비굴해도 안 되고요. 내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믿는 자의 관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한 역설이 여기 있죠.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사건을,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게 나한테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에 정말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갈멜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물과 제단과 흙과 물을 다 핥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과 그 영광과 승리를 갈멜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증명하십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알과 아세라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꼼짝 못해요. 자, 이런 엄청난 영적인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죽였을 정도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아합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만큼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났던 것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일을 만났으면 자기가 혼자 생각하든지 고민하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가서 누구한테 고해바쳐요? 이세벨에게 고해바치는 거예요. 보고하듯이. 그리고 모든 결정을 이세벨이 합니다.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도 오늘 말씀 봤죠, 새벽에? 이세벨이 나봇을 누명쓰여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바치잖아요. 이 아합이 얼마나 쫄장부냐면 그 포도원 하나 못 뺏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에게 무슨 돈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한테 줘라, 내가 채소밭에 하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니까 못 줘요. 가서 알아두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되죠.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러자 엘리야가 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경고하자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저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주행랑을 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도망하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대의 남쪽 국경지대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환들을 머물게 하고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광야의 하룻길은 보통 한 40km 정도예요. 거기를 더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털퍼덕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의 좌절감, 무력감, 고립감, 허탈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저앉아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러면서 죽여주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엘리야가 저러냐. 목사님,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과 좌절감과 아픔과 시련과 낙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 못해. 다 녹음되니까. 나 혼자 방황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혼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들을 방황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막 기도하면 풀어지지 뭘 그렇게 목사님이 방황합니까? 아니야. 기도해도 안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충만해. 아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속은 막 썩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낙심한 대로 여러분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주로 그 같은 낙심과 우울감이 몰려오는 순간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바라보면서 일어나요. 즉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낙심이 오지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 캄캄해요.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개척 초창기에 막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평안해. 기도하는 시간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요.
눈만 뜨면 절망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승부가 갈린다는 거. 자,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오늘 이 한 절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형편을 봤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할 때가 더 두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서 아마 돌 맞아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랬을 겁니다. 아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가만뒀겠어요? 아합 왕은 가만뒀겠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의 순간이 더 두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승리했어요, 담대하게.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너 앞으로 24시간 내에 너를 죽여.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전적으로.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죽어. 24시간 내에 널 죽일 거야. 그 형편을, 그 위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거기서 광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질과 능력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할 때에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성급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의한 환경, 어떠한 불리한 환경, 어떠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역전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과 소망이 무너질 때 인간은 진정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말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환경이나 상황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의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히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모습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쭉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뭐하면? 기도할 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심히 걱정스럽게 하고 노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들도 볼 것입니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겨내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절망으로 가득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홀로 남은 것 같은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드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남은 생애에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